칭의와 반복적 회개, 칭의와 반복적 회개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칭의다라는 부분을 지금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 칭의 마지막 시간인데 칭의를 계속 배우면서 칭의에 대한 개념을 마음에 확고히 가지셔야 돼요. 확고히 가져주셔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역사하시기에 칭의된 우리는 절대 버림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실패하심도 없고 취소됨도 없어요. 이것은 전혀 우리가 고민할 요소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생겨났어요. 뭐냐면 칭의 자체, 그 개념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악하다 보니까 생겨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 악한 모습으로 있다 보니까 선한 것도 어떻게 사용합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악하게 사용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준 가장 좋은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이것은 결혼 언약 가운데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결혼 제도라는 좋은 가치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어요. 근데 이것을 일종의 사람이 죄악으로 자기의 죄,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생육하고 번성한다라는 것이 더 엄밀히 말하면 말라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거룩한 자녀를 얻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거든요.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자녀를 얻게 하기 위한 방편이 1차적이고 우선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역사는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되어질 때 하나님이 복으로 주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으로 주셔야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지 단지 우리가 남녀 간의 그런 성적 관계를 통해서만 생육하고 번성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으로 주셔야 그것이 이루어지고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악하게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닌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위해서 과거에는 여러 아내를 취하고 또 어느 지역에서는 여러 남자를 취하는 그런 악행들, 또 이 성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일종의 하나의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결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언약이 아름답게 하나님 뜻 안에서 순종되어져서 분명히 성경은 한 남편과 한 아내입니다. 이것을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여러 아내를 둬도 된다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아담에게 갈빗대 하나를 취하신 거예요. 16개 막 이렇게 취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한 남편과 한 아내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세워줬는데 이걸 누가 각자 그 문화라는 이름으로 혹은 사회의 통념이라는 이름으로 누가 그것을 마음대로 훼손시켰습니까? 그 사람이 훼손시킨 거예요. 사람이 악하게 사용한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주신 것인데도 사람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죄악 그리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그 이기주의적인 마음, 그 죄악된 마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얼마든지 악하게 사용하더라는 겁니다. 그건 대표적인 예이고 칭의에 대한 해석도 마찬가지예요. 칭의는 우리 오늘 이 주보 1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칭의 1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칭의를 받은 성도는 완전히 타락하여 지옥에 갈 형벌을 받을 일은 없지만, 자 여기까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성도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요 완벽한 타락으로 인해서 지옥에 갈 형벌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손에서요 우리 빼앗을 자가 없어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한 구원,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 취소됨도 없고 실패됨도 없는 완전한 구원을 온전히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또한 이것은 사도 바울도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정죄함이 있다고 말할까요? 없다고 말할까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일을 마귀가 욥을 상소하듯이, 우리 욥기 보면 마귀가 하나님 앞에 욥을 막 상소하면서 욥이 지금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저러지, 하나님이 욥을 좀 힘들게 하면 욥이 저럴 것 같냐고 하면서 막 옆에서 이간질을 하고 하잖아요. 그런 역사가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절대 그것을 뭐하지 않으십니까?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이걸 우리는 분명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를 마저 읽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칭의된 성도라도, 시작. 칭의된 성도라도 이 땅에서 죄의 문제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칭의된 성도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계속하신다. 여러분, 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연약하고 그 죄의 부패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방식과 선한 질서로 주신 내용도, 예를 들어서 성을 각자 욕망에 따라서 악하게 사용했던 걸 예를 들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칭의라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택하시고 역사하셔서 부르신 그 은혜를요, 어떻게 왜곡시켜요? 그러면 우리 어차피 취소됨이 없고 실패됨이 없으면 막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꼭 생겨나더라는 겁니다. 이런 의문들이,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칭의를 받았으면 그러면 우리는 그 죄가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데, 그럼 우리는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얼마든지 그런 의문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야? 어차피 죄가 없는 건데, 이 죄의 문제도 그러면 죄에 있는 이것은 하나님이 실수한 건가? 하나님이 분명히 최초에 하나님께서 칭의로 온전한 은혜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할 요소나 여전히 죄의 요소가 드러난다면 하나님의 칭의가 불완전한 거 아니야? 라는 악한 질문을 하는 존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린 칭의 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돼 라는 거, 이렇게 악하게 하는 사람들, 보통 구원파들이 그러죠. 이런 존재들이 있는가 하면 칭의가 불완전한 거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필요하네. 결국에는 우리가 일정 부분 행하는 능력이 있어야, 행하는 요소가 있어야 우리의 능력이 일정 부분은 그래도 작용을 해야만 되는 거네 라고 말하는 알미니안주의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안타깝게도요, 최근에 우리가 막 서구 사회가 되게 그 신앙인이 더 적어지고 성도가 더 적어지고 막 부흥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의 성도가 줄었죠. 미국의 성도는요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네, 미국의 성도가 최근 한 20년 가까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네, 특별히 그 지역에 따라서, 거기는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따라서는 더 급격하게 늘었고요. 너무나 가시적으로 늘었고요. 전반적으로 보더라도 미국의 성도가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요소가 있어요. 이건 너무나 안타까운 요소예요. 그래서 막 성도가 느는데 그거를 한번 전반적인 그 교파들이 있잖아요. 교파들이 있어서 전반적인 조사를 했는데 실제 늘어난 교회들, 늘어난 모습을 보면은요, 알미니안주의적인 요소. 그 알미니안주의라는 것은 사실상 같은 뿌리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떤 같은 뿌리? 유대인들이 예수님도 믿지만 누구의 행위도 있어야 돼요? 내 행위도 있어야 돼요. 우리 요즘에 갈라디아에서도 하고 로마서에서도 말하고 서신서에서 계속 사도 바울이 그걸 비판했던 내용 있잖아요.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 맞아. 예수님 믿어야 돼. 근데 우리 행위도 있어야 돼. 라고 말했던 것이 이후에는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우리 행위가 필요하다라고 나타났어요. 그것이 이후에 더 로만 카톨릭 시대로 가게 되면 세마이 펠라기안이라고 해서 여전히 완전히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도 있지만 행위도 중요해. 행위가 없으면은 그럼 불완전한 거야라는 식의 내용으로 했던 부분이 알미안주의까지 간 거예요. 예수님으로 구원받아. 예수님으로 구원받지만 그래도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내가 있어야지. 그래서 대표적인 게 거지손의 비유거든요. 그들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온전히 은혜를 주셔. 예수님이 온전히 복을 주실 거야.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을 우리가 온전히 받는 거야. 예수님께 다 받는데 그래도 그걸 받으려면 거기다가 손은 내가 내밀어야지. 한 푼 줍쇼 하고 손은 내가 내밀어야지. 그래야 받을 그릇이라도 내가 거기다가 갖다 대고 있어야 예수님이 복을 주실 거 아니야. 그럴듯하죠? 근데 이거는 뭘 잊고 있는 거냐면 일단 이 거지손의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거지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말하는 거지손의 비유에서 말하는 이 거지는 기본적으로 살아있는 존재입니까? 죽어있는 존재입니까? 자기가 이걸 내밀다라는 것은 지금 죽은 사람이면 내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말하는 거지손의 비유의 거지는 되게 비참하고 되게 처참하고 정말 난 가진 게 없고 정말 나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난 살아는 있어. 난 죽은 적은 없어. 난 그래도 내 의의가 있어서 나는 살아는 있는 사람이야.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의의 가능성이 내 안에는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한테 뭐라고 합니까? 죽었던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죄로 인해 죽었던 자다. 죽었던 자라는 건 지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로 산 자가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시기 전에는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는 거지손의 비유처럼 죽은 자가 손 내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린 그걸 놓치는 순간에 성경의 참된 진리의 가치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미국의 부흥의 거의 대부분의 부흥의 요소 가운데 그 알미니언주의적인 요소의 교회들이 막 부흥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선 이런 거죠. 사람의 가치를 자꾸만 당신의 그 행동이 당신을 존귀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그렇게 착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택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그래도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이끄시고 당신을 택했고 당신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라는 그게 성도들한테 그렇게 매력적으로 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라고 어떤 말이 듣기 싫은 거예요? 너 죄인이야. 넌 전적 무능하고 전적 부패해서 너한테는 소망이 없어. 완전히 소망이 없어서 오직 예수님 아니면 너는 전혀 소망이 없는 존재야라는 말을 성도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그 보통 예수를 믿는다고 다시 온 사람들은 처음 믿은 사람들이 아니라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거든요. 부모님 때부터 믿는 집안이었는데 주일학교 때 여름 성경학교 때 한 번 경험이 있던 사람이 그래도 다시 돌아온 케이스가 거의 대부분이래요. 한국도 보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돌아오는 근거가 옛날에 내가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 가운데 놓여져 있던 사람들이 무슨 얘기가 그렇게 듣기 싫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얘기가 그렇게 듣기 싫어요. 내가 전적 무능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였다는 얘기가 그렇게 듣기 싫어요. 난 그래도 괜찮게 살았는데 내가 그래도 얼마나 열심히 순종하고 얼마나 열심히 헌신했는데 근데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얘기는요.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지만 요만큼만 필요해. 요 영역에서는 난 예수님 필요 없어.
요 영역 안에서는 내가 그래도 완전하게 살았거든. 그러니까 내가 한 90%는 예수님이 필요해도 10%의 영역에서는 난 예수님 없어도 상관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 구원은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90%만 우리를 살려주시면 괜찮아요? 그거는 하나도 구원받지 않은 것과 같아요. 우리는 차든지 뜨겁든지 하는 거예요. 생명이든지 사망이든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참된 구원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라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선언된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지, 죽을랑 말랑하다가 거의 죽을 지경에 갔었는데 예수님께서 막 인공호흡 하시고 막 응급처치를 해가지고 나를 살려주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던 자임을 온전히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 야, 그러면 하나님의 칭의가 불완전한 거네. 하나님의 칭의가 불완전한 거네. 결국에는 그 불완전한 요소, 하나님의 칭의가 90%는 했어도 나머지 10%는 내가 채워야겠네. 그런 악한 질문들이 이 내용 속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칭의의 마지막에는요, 반드시 칭의의 교리의 마지막에는 우리가 반복적 회개가 필요한 이유를 분명히 인지하고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복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 100%로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거기에 내 행위 몇 프로, 내 의 몇 프로, 이런 거는 사도 바울이 그 유대주의적인 기독교인들을 비판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강하게 말했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그런 길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아까 1번의 뒤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칭의된 성도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구해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인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 대해서 은혜를 베푸시기를요, 천대까지 베푼대요.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한대요. 그러니까 용서도 언제까지 용서하는 거예요? 천대까지 용서하는 거예요. 천대라는 게 사실 몇 년입니까? 천대를 생각하면은 이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몇 년은 나를 용서하실 거야, 이거 계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천대라는 게 계산을 요구하는 시간의 범위가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천이라는 숫자 자체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되, 택한 백성을 용서하시되 어떻게 용서하신다고요? 신실하게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 우리를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안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그 포기를 안 하는데 단지 나 때만 포기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기를 아브라함만 언약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언약하고 바람의 자녀까지도,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이삭까지도, 그리고 이삭의 자손까지도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이 가능한 근거가 뭡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아멘. 그게 근거예요.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그 믿음의 자손들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그 모든 역사의 언약,
그 약속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사실은 사람에게 속한 약속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한 약속이에요. 이건 완벽하게 하나님께 속한 약속이죠. 왜냐하면 그 약속에 사람은 전혀 어떠한 요소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천대까지 살지도 못해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시작과 끝을 사실은 누가 다 주장하셔야만 가능한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에 대해서 시작과 끝을 다 주관하지 않으면요, 이 약속은 약속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의미 없는 약속. 그 얘기는 하나님이 하시기에 완전한 약속이란 얘기예요. 사람의 요소, 사람의 행위가 들어가는 것이 전혀 없이 오직 하나님이 하시기에 완전한 약속이에요. 근데 악을 행하면 어떻게 한대요? 3세대까지 벌을 행한대요. 3, 4대라는 것은 당시에 결혼도 일찍 하고, 요즘도요 사람이 살면서 4대까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봅니까? 전 4대까지 보신 분들을 봤는데요. 그죠? 3, 4대란 얘기는 사람이 충분히 볼 수 있는 범위예요. 결혼 일찍 하잖아요. 옛날에 결혼 일찍 하잖아요. 그러면 4대가 한 집에서 살던 사회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요즘에 하도 결혼들을 늦게 하니까 할머니에게 4대까지 볼 수 있는 놀라운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결혼들 일찍 하세요. 네, 결혼들도 일찍 하고 4대까지 충분히 볼 수 있어요. 이 얘기는 네가 죄를 범하잖아. 그러면 벌을 면제하지는 않을 거야. 그 죄에 대한 벌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으실 건데, 아버지의 악행이 자손 3대까지, 그러니까 그 사람 살아있는 동안에 그 죄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형벌이라는 말보다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라가 맞아요. 신학적으로도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요, 이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형벌을 받아서 지옥 가는 자들,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형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성도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결과로서 벌 받는 거 있잖아요. 그건 징계라는 단어로 단어 자체를 구분해 버립니다. 예. 신앙고백서에서도요, 단어 자체를 구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거는 완전한 법정적 형벌이에요? 아닙니다. 우리는 법정적으로는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 칭의는 법정적으로 하나님께서 판결해서 심판관, 말 그대로 판사가 되셔가지고요, 판결해서 땅 얘는 내 의로운 백성이야 하고 법정적으로 우리는 칭의를 받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법정적 형벌로 지옥에 가는 형벌은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출애굽기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분명히 죄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요 끊임없이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법정적 형벌은 받지 않아요. 하지만 자녀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는 자녀는 친아들이래요, 사생자래요? 사생자래요. 그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에 내가 여전히 이 세상을 살면서 여전히 짓는 죄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둘까요? 자녀이기 때문에 형벌할까요?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할까요? 징계한다라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형벌과 징계를 분명히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적으로는 우리를 지옥에 가는 형벌이 아니에요. 단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징계가 내려지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거 잘못하는 거야. 그건 옳지 않은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줍니다. 그래서 그 징계 때문에 우리가 괴로움을 당해요. 3, 4대까지 얘기를 했을 때 아버지가 죄를 지었어요. 그 자기의 죄의 결과로 자녀들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잘 안 될 수 있을 때 그걸 바라보면서 아버지는 여전히 뭘 받고 있는 거예요? 징계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인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상 징계를 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것을 보여줌을 통해서 회개하라는 게 목적이에요? 회개하라는 게 목적인 거예요. 또한 그 자녀라 할지라도, 야,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벌 받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것보다 앞서서 천대까지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것이 전제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징계가 내려진다는 얘기는 아버지를 통해서 이 자녀도 뭐의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신앙의 부모, 나에게 신앙의 가치를 계승시켜주는 부모에 대해서는요, 부모가 죄로 인해서 신앙인이었지만 죄 때문에 약간 신앙생활이 부족하다 할지라도요, 그 부모 덕분에 사실은 누가 교회에 온 거예요? 내가 교회에 온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 없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만약에 내가 누렸다면은요,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시면 안 돼요. 그게 제일 큰 은혜예요. 그러면 이미 나는 그 언약 백성 안에 들어가 있기에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 안에 이미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혹은 나는 회개할 게 없다. 물론 회개할 게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혹 자기가 나는 죄진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하면은 순종을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순종해 나가면은 아버지의 죄가 그 자녀한테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안 미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부터 다시 시작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면은요, 복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가정 안에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계속적으로 용서한다라는 것이 내가 죄에 빠졌던 사람이거나 그 자녀이거나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놀라운 복입니다.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라는 것을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이십니다. 예수님이 온전히 순종한 가치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내용 가운데 예수님 스스로 온전하게 행하지 않은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되 7번을 70번이라도,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까 1000대까지랑 비슷한 말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7이 완전수예요. 아까 1000도 완전수거든요. 7이 완전수예요. 그리고 이 유대 개념에서 10이 또 완전수예요. 그러면 7과 70은 7 곱하기 10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용서해라. 끝까지 용서해라. 계속적으로 용서해라는 얘기예요. 왜요? 누가 너를 그렇게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택한 백성인 우리를 그렇게 완전하게 용서하시고 계속적으로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우리는 분명히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성도이지만, 칭의를 받았지만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은,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안 알려줘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근데 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좌절할 필요 없어.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하지 않은가?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은혜로 계속적인 용서를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용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이미 용서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요구하는 내용이 요구를 내가 행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요구예요.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면 너는 내 자녀이기에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 그게 바로 회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은 너 회개 열심히 해가지고 너 천국 가라 이거예요?
아닙니다. 너는 이미 천국 백성인데 여전히 네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죄의 문제가 있지 않니? 그 죄의 문제를 나는 이미 널 용서했어. 근데 너는 천국 백성이기에 그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단지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이거 아니에요. 제가 회개의 정의를 그때 말씀드렸죠. 회개는요, 내가 죄인임을 일단 통회하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한 통회하는 깨달음이 있고, 그것을 내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안타까움과 부끄러움과 정말 낮아짐으로 이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고백까지만 하고 끝내요. 맨날 통회도 안 하고 애통도 안 하고, 하나님 저 오늘도 죄 졌네요, 죄송해요, 회개했습니다, 아멘. 그거 회개 아니라고요. 고백이 있기 이전에요,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요. 죄를 미워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럼 통회하고 고백했으면 이제 회개 끝난 거예요? 여기도 회개 끝난 게 아니에요. 아무리 통회하고 고백까지 했어도 진짜 회개는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으려는 삶의 변화까지 가야 돼요. 삶을 돌이키는 것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서 다시는 죄의 자리로 가지 않으려는 그 자리까지 가야 돼요. 물론 우리가 돌이켜서 살다가도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져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나를 이미 용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때마다 다시금 회개할 힘을 얻는 거예요. 내가 다시금 회개해야지.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회개의 자리에 가야지. 이거는 그러니까 이미 내가 회개했다가 좌절한다 할지라도 방향성은 어디로 잡혀진 거예요? 방향성은 회개의 방향으로 잡혀진 거예요. 그렇죠? 그럼 회개의 방향으로 잡혀졌으면, 회개의 방향으로 잡혀져 있는 사람은 당연히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거를 빨리 반응하겠어요? 천천히 늦게 반응하겠어요? 빨리 반응하게 됐죠. 근데 내가 당체 회개를 안 해요. 옛날에 지은 죄가 내가 그런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도 모르고 방향성 자체가 그 방향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 죄 지었는데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만 살았던 사람은 방향성 자체가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자기가 죄를 지었어도 그 죄에 대한 회개가 빨리 반응될까요? 빨리 반응되지 않을까요? 전혀 반응이 안 돼요. 그거를 우리는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칭의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참된 회개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은요, 죄의 문제에 있어서 빨리빨리 반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가 반복적으로, 나 스스로에게도요 반복적으로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반복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 칭의 받은 사람은요, 나는 맨날 반복적으로 또 죄짓고 회개하고 반복적으로 또 죄짓고 회개하는 것 자체도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길 가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또 이런 짓 지으면 안 되는데, 내가 또 이런 죄 지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제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또 회개하고 옵니다. 하나님 제가 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제가 또 무릎 꿇습니다. 이게요 반복적으로 되어지는 게, 물론 제일 좋은 거는 죄 안 짓고 나가는 게 제일 좋죠. 근데 거기를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복적인 회개라는 자리, 요 자리를 거쳐 가야 돼요. 상당히 오랜 기간을. 저도 지금 그 반복적인 회개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반복적인 회개 속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 고백할 쯤 됐으면 아마 반복적인 회개가 굉장히 띄엄띄엄 해도 될 정도의 수준까지 사도 바울은 갔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우린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로 내가 참된 칭의를 받고 거룩한 성도라면은요, 여러분 하루에도요 몇 번씩 회개하는 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이상한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그게 뭐 말 그대로 정신분열적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그게 진짜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정말 칭의받은 사람은
반복적인 회개가 필수입니까 아닙니까? 필수입니다. 반복적 회개라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뭐에 빨리 반응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에 빨리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반복적인 회개가 없는 사람은요, 죄에 있어서 무뎌서 그런 거예요.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거룩해서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죄에 대해서 무뎌져서 그래요. 사도 바울이 거의 죽기 직전에는 그러면 죄에 대해서 거의 죄를 안 지었으니까 회개가 반복적이지 아니었을 것 같잖아요. 아까 제가 그래서 그런 뉘앙스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직접 자기 입으로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거의 죽기 직전 노년에 자기의 평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만 보더라도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도 반복적인 회개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칭의 받은 사람은 반드시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반복적인 회개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게 죄에 대해서 점점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내가 은퇴하고 나면, 내가 뭐 하고 나면 얘가 왕년에 잘했어,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반복적인 회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거 없는 거죠. 완전히 떠난 거죠. 그러면 나이 들어서 비참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전혀 사람들한테 도전이 되지 않고 사람들한테 오히려 비판받는 아주 추악한 노년을 살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은퇴를 했는데 추악한 노년에 빠지는 거예요. 성도가 나중에 이 나이가 됐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의 면류관의 백발이 아니라 추악한 백발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알면 매 순간마다 점점 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반응하기에 이런 변화의 삶이 더욱더 반복적인 회개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은요, 그러나 칭의된 성도가 계속된 죄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과 멀어짐에 오는 괴로움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반복적 회개가 필요합니까? 정말 망심에 화인 맞으면은요, 하나님과 멀어져도 그게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그게 안 괴로워요. 근데 우리가 양심이 바로바로 죄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면은요, 내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데 회개 안 하고 배겨요? 그렇죠. 못 배겨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요소 때문에 자꾸만 반복적으로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시편 51편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편 51편의 이 시편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는데, 이 시편이 다윗이요 밧세바와 동침한 그 죄악,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 죄악의 그 결과가 드러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이 다윗에게 책망할 때에 고백했던 그 시예요. 그 시 가운데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9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이게 고백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내 변화는 내가 스스로 극복할 수 없고 누가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새 영을 창조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우리의 칭의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고백하면서도 지금 11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칭의에 있는 사람이면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걸 견뎌요, 못 견뎌요? 못 견뎌요. 그러니까 성령 내게서 거두지 말아주세요. 나를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나랑 멀어지지 말아주세요. 제발 나랑 멀어지지 말아주시고 나를 버리지 말아주시고 성령이 항상 나를 붙들어 주셔서 제가 지금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할 테니까 제발 나와 멀어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말이요, 칭의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회개할 수밖에 없음을 아주 잘 그려내고 있는 사실은 사건이에요. 우린 이 상태를 우리 마음에 항상 새겨 넣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도에게 성령으로 죄를 깨닫고
통회하고 역사하시어 스스로 낮추고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비는 회개가 반복적으로 계속되도록 이끄신다. 예. 그래서 그렇게 이끄시기에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야, 네가 이제야 다시 돌이키는구나 하고, 아이고 야 너 그래 놓고서 나한테 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요, 야 네가 나한테 지은 죄를 생각해야지, 네가 그러고도 어떻게 나한테 올 생각을 해? 웃기지 마. 이게 아니라 네가 드디어 자백하고 돌이키는구나, 네가 회개하는구나, 네가 용서를 구하는구나,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제 너를 불의를 깨끗하게 하고 내가 너를 다시 받아준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철저하게 이 변화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꾸만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놀라운 또 상급이 있거든요. 바로 뭐냐면요, 죄에서 내가 자꾸 멀어지니까 내가 원래 죄로 받아야 마땅할 징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하면 징계를 주실까요? 걷어가실까요? 예, 우리가 회개를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징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징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반복적으로 회개하면요, 그 회개에 대한 부분은 누구랑 자꾸만 멀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칭의받은 자가 반복적으로 회개하면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아주 세밀하게 예민하게 죄에 반응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깝게 가기 때문에 점점 더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보더라도 야, 저 사람은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애라는 말을 듣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얻어지는 큰 유익이 뭐냐면요, 우리가 점점 거룩해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할 때는요, 우리가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회개가 필수인 겁니까? 아닌 겁니까? 필수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닮아나가기 위해 죄를 자꾸 반복적으로 회개하고 네가 칭의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살아나가는 회개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칭의의 마지막 시간인데, 칭의받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세밀하게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반복적으로 회개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를 역사하여 성령의 인도를 따라 거룩한 자리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